2018년 마지막 달이 이제 다 지나가고 한 주간이 남아 있습니다. 요즘의 연말은 예전과는 좀 많이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연말이 되면 어딘지 모르게 기대감에 부풀어서 마음이 들뜨곤 했는데 이제는 그저 하루가 또 지나가는구나, 한 해가 지나가는구나, 무심하게 달력을 뜯어내곤 합니다. 해마다 이 연말이 되면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다닐 때인데 연말이 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고 하던 중에 연탄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적이 있어요. 요즘처럼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 이런 것들이 없었고 그때는 연탄으로 난방을 하던 그런 시절인데 자취방에 연탄가스가 스며들었어요. 잠을 자다가 어딘지 모르게 어렴풋이 이상해서 깨기는 깼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어지럽고 정신이 깜빡깜빡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누군가 좀 와서 창문이라도 조금만 열어주면 참 좋겠는데 문을 열어서 시원한 공기를 좀 마시면 살겠는데 꼼짝은 못하겠고 속은 미식거리고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누워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정신이 깜빡깜빡 잃어가는데 주인집, 제가 자취하던 방에 그 집 주인집 아주머니가 새벽에 2시인가 3시쯤 되었는데 왜 그랬는지 갑자기 이분이 잠에서 깨어가지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자고 있던 저하고 형하고 둘이 자취하고 있었는데 잠자고 있는 방문을 열어봤답니다. 열어봤더니 두 형제가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걸 이 아주머니가 발견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주머니가 방에 들어와서 한 손에 하나씩 번쩍 들고 나갔는데 한꺼번에 들고 나갔는데 어떻게 들고 나갔는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본인도 신기할 정도로 한 손에 하나씩 들고 나가서 길바닥에 내려놨어요. 골목에다가. 그 덕분에 저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데 그 후에도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시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든 나를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기다립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현실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녀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부모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도울 수 있는 누가 없을까 기다리게 되는데 반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게 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 찾아가는 편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바라며 기다리는 편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사소한 일은 계획한 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일은 내가 세운 계획대로 전혀 다르게 내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 점심 우리 주일 점심 메뉴가 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오면서 냄새 못 맡으셨어요? 어제가 동지였기 때문에 동지 팥죽을 끓였습니다. 팥죽을 끓인다. 그럼 오늘 점심에 우리는 뭘 먹어요? 점심에 여러분 뭐 먹을 것 같아요? 정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심에 팥죽을 먹을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런 계획은 잘 돼요. 오늘 저녁에 뭘 먹을까? 사소한 일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몇 살에 할 거냐? 어떤 배우자를 만날 거냐? 이건 점심에 팥죽을 먹을 건지 저녁 메뉴를 뭐로 정할 건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고 일생이 걸린 문제인데 계획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은 또 계획한 대로 결혼을 했다고 해도 결혼 생활이 계획한 대로 기대한 대로 안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1000명이면 그 중에 1명 정도나 계획한 대로 산다고 할 수 있을까? 거의 대부분이 99.999% 이상이 계획한 대로 못 삽니다. 중요한 일인데, 중요한 일이면 철저하게 더 준비를 잘하고 더 계획을 열심히 세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결혼만큼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취업도 내가 계획한 대로 하기가 어렵고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도 직장 생활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움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게 되는데 여러분, 도움을 기다리고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렇게 서로 돕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도움을 받으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협력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교만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도와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함께 의논하고 함께 준비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 도움을 요청하고 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주면서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계획은 대부분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을 내가 세우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또 기다려야 하는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아픔과 무거운 짐들 그리고 힘이 없어서 당해야 했던 수치와 모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이 올 것이다. 기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을 때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던 대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강한 나라를 세울 것으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그분과 함께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던 모든 강대한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는 독립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로마의 군대와 싸움을 시작을 하면 힘을 모아서 이 식민지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은 나라를 되찾고 로마의 군대와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이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엇을 기다렸습니까? 왕이 되기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되실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그때에도 제자들의 마음이나 유대인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왕이 될까? 언제 예수님이 군대를 일으키실까? 언제 로마와 전쟁을 시작할까?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 해 주실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의 징조가 재난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무화과나무로부터 세상 종말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 잎이 무성해지고 그러면 아하, 열매가 열릴 때가 되었구나 라고 깨닫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끝날 때가 되었구나,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주인이 외출했을 때 주인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종처럼 충성하면서 충성하는 종으로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만 되고,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다섯 처녀처럼 지혜롭게 때를 기다리되 준비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잘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맡았던 종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남긴 것이 있어야만, 열매가 있어야만 때가 되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테니까 한눈 팔지 말고,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는 인자가 영광과 능력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기 시작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언제 왕이 될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우리가 오늘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24장, 25장에 있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2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못 봤겠습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거대한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이 성전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됩니다. 언제쯤 여기 주인으로 앉으실 계획이십니까?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2절입니다. 24장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멋있어 보이냐? 여기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을 가질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냐? 이거 다 무너질 거야.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25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이 대림절에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외면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데,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등졌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과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같은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의 사건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심으로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현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임마누엘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면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내가 감당했던 모든 일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의 열매를 평가해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은 바로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그때를 지금 내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며,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점검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기,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예요. 사랑과 평화의 나라,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우리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죽음의 수렁에 빠져 내일의 희망을 갖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려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려고 늘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현실의 환경에 대한 불평들, 지나친 자책감, 원망에 빠져서 스스로 더 깊은 수렁, 더 깊은 어둠으로 걸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우울한 마음들, 자신의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는 수치심,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패배감, 슬픔, 불안, 두려움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잘 살아봐야지,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서 주변을 기웃거리기도 합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 보기도 합니다마는 어느 것도 나다운 삶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결국 되돌아보면 허무한 것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뭐하고 살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아둥바둥 살아왔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 성공한 듯이 보여지고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처럼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삶에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삶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흉내내는 그러한 삶에 평안과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평안과 행복은,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살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모르면 못하는 거죠. 근데 몰라서 못한다면 배우면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지 그 방법도 과정도 수단도 다 알지만 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이 더 편해 보이니까. 십자가를 쥐고 가는 길보다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는 겸손한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너무 많이 손해를 볼 것 같으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성탄절을 예전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로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또 헌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기쁘게 순종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반갑게 만나는 그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주님을 기쁘게 만나서 주님이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그 품에 안아주시고 함께 영광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과 헌신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알면서도 순종하려면 힘들 거다 예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 진짜 죽을 것 같으니까 머뭇거리는 거예요. 순종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것저것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그 도우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결단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이게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심령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기다림이 바로 대림절의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셨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가 제풀에 지쳐서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없으니까, 힘들고 짐이 무거운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길을 바라보기만 하느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도우실 주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일꾼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알곡으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